저는 우리 김흑수 권사님이 2005년도에 제가 교구를 2개 맡을 때 정말 충성스러운 이교구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셨고 사역에 큰 용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다시 한번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정말 충성을 다하신 그런 부부예요. 정말 귀한 부부가 오늘 함께 있는데 우리 권사님 여러분과 똑같은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같은 은혜의 영적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간증하러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죄인의 모든 말과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 다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서울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생각도 못한 거 이렇게 들어놓아서 잠잘라고 그러면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제가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32살 때 일이에요. 32살 때는 제가 강명시 철산동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32살에 5살 우리 둘째가 돌진하자마자예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그 강명 성해병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비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염이 있어서 코에 비염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수술을 하면 머리가 안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머리가 안 아플 거라는 큰 기대를 하고 비염 수술을 합니다. 근데 비염 수술을 하고 나서도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때 철산동 강명시 주공아파트에 살았어요. 3단지에. 그 3단지 안에 김만중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강명교회, 거기서도 강명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강명교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40일 새벽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20대를 넘긴 세대인 거예요. 근데 뭘 나를 살려준대? 하나님은 뭐야 이게? 이제 그랬어요. 뭘 나를.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그래 일단 새벽 기도 다녀보자.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근데 새벽 기도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아까 여러분들 읽으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 머리가 이제 그때도 아프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을 때 답답해할 때 우리 남편이 점심 때 회사에서 점심 때 갑자기 온 거예요. MRI 찍으러 가자고. 근데 서울병원 연세대 이런 데 가면 MRI 찍고 결과가 한참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근데 영등포 진단 방사선과가 생각이 나더래요. 일하는데. 근데 거기는 2시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곳이에요. MRI 찍으면 2시간. 그래서 저는 아이들 데리고 MRI 찍으러 갑니다. 영등포 진단 방사선과에. 그래서 MRI 찍고 2시간 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결과를 들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의사 선생님, 남자 선생님 두 분인데, 두 분이 우리 큰애, 5살짜리 애 보고, 돌진한 우리 둘째 딸 보고, 저를 쳐다보고, 제가 32살이었으니까 너무 젊으니까 말이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왜 말들을 안 해? 결과를 빨리 얘기 안 해줘? 이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정막이 흐르다가 뇌수술 하셔야 합니다. 큰 대학병원에 가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제가 어딜 가야 삽니까? 주변 사람들은 서울대 가라, 연세대 병원에 가라, 경희대 병원에 가라, 그냥 여기저기 막 가라, 막 이제 여기 병원에 가라, 저기 병원에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예약을 하면 막 2달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큰 대학병들은. 근데 그때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늘 다니던 소아과에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근데 제가 생전 그 소아과를 그렇게 여러 번 가지게 보이지 않던 벽을 이렇게 훑어봅니다. 근데 보이지 않던 고려대 수료증,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아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고려대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선생님, 저 뇌수술 해야 된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 고려대 가라고, 거기에서 다른 의사한테 하면 안 되고 이기찬 교수님한테 해야 된대요. 그 교수님은 뇌수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3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이기찬 교수님한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바로 자기 친한 친구는 고려대 병원에 방사선과 친구인 거예요. 친한 친구가 고려대 병원에 방사선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친구야, 지금 우리 친척이라고 그러는 거야. 저를. 우리 친척이 이래서 뇌수술 해야 되는데 이기찬 교수님 연결해달라 가면, 근데 바로 옆에 이기찬 교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꿔주시고, 옆에 계셔! 그러면서 바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찬 교수님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이기찬 교수님을 이제 제가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세밀한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덮는 자 붙여주시고,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외래 진료과 이기찬 교수님 처음 만나는 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거기 신경외과 앞에 제가 있으니까, 젊은 32살이니까 젊은 애가 앉아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왔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뇌수술해야 된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애기들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매달리래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수술만 교수님이 하고 그 뒤처리는 거의 다 인턴 시켰거나 의사 선생님들 시켜가지고 실수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 이기찬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달라고 매달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선생님, 저 5살 돌진한 애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막 그랬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알았어,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인턴과 모든 조교수들한테,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이기찬 교수님 아마 친척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뇌수술을 어디를 해야 되냐면, 감사하게 머리를 안 떠도 되고 뇌하 수차라는 곳이에요.
내하수체에 혹이 생겨, 종양. 내하수체 종양. 여기 정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축록증 수술하듯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수술한 거여서 이비인후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내분비내과 의사 다 이렇게 의사들이 총 동원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수술날 첫 수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이제 아저씨 2명이 침대를 끌고 옵니다. 침대를 끌고. 근데 제가 32살에 수술실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 눈을 감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수술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셨는지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수술하러 들어갈 때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랑 함께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저는 머리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하고선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병원에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병실로 올라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 무서웠어요. 옆에서 갑자기 막 어떤 할머니가 죽어 나가시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야. 32살이. 근데 그때 제가 밤새 피를 흘리는 데가 있어요. 코하고 목으로 밤새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조교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치의들이, 조교가 아니라 주치의들이 저를 왜 그러냐면 주치의하고 다른 의사가 왔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이기찬 교수님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우리한테 이 환자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자기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찬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신 줄 알았습니다. 밤새 피를 흘립니다. 코하고 목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피를 흘고서 이렇게 눈을 감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삶을 놔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피를 계속 흘 때 왜 죽음의 기로에 섰다고 그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죽음의 기로에 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래서 눈을 감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럴 적에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저 5살 돌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침에 막 이제 주치의들이 막 이렇게 하고서 그 교수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막 하면서 치료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피가 멈추고 이래서 이제 괜찮게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서 이제 병실로 올라와서 2주 동안을 천장만 쳐다보게 해요. 옆으로도 이렇게 고개 못 돌리게 합니다. 천장만 쳐다보고 2주를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떠먹여주는 밥 먹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일어나도 된다. 앉아도 된다 하는 날 이제 침대를 막 돌리면 일어나잖아요.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막 세상이 빙글빙글 잡아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내가 보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집어먹는 거 감사. 그리고 몇 달을 이게 한 달을 넘게 들어놓여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걷질 못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걷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화장실에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탁 앉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머리를 앞으로 못 숙이게 했어요. 앞으로 숙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앞으로 숙이고 감아야 되잖아요. 미용실 가서 돈을 주고 머리 감습니다. 그리고 감다가 어느 날 앞으로 숙여도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게 저는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당연히 나는 내가 감고 싶을 때 감고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집어먹는 거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모든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기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간증은 이거를 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렇게 간증해 하나님 모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인 입술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들어놓 있는데 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이거 간증하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머리 맘대로 감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고 팔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거 감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죠? 그러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눈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다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24시간 이 하루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저는 이제 의정부 강명교회로 이사를 이제 강명교회가 아니라 의정부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철산동에서도 강명교회 다녔는데 의정부에서도 강명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머리 안 아프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정부로 이사 가고 강명교회 다니고 그럴 적에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후유증으로.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머리 맑은 것 좀 1시간만 머리 맑은 거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 1시간만이라도 나에게 머리 안 아픈 거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수술이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수술하게 하시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하려면 천국 데려가세요. 막 그러고 때를 쓰고 옵니다. 교회 가서.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시간에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콧물 눈물 막 흘리며 속옷이 땀으로 다 젖을 동안 겉옷까지 젖을 동안 몸부림치며 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하려면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도 내 자녀 2명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이가 아프면 누구 머리맡에서 나를 지새겠느냐. 나는 네가 아프기 때문에 네 곁을 떠날 수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천국 데려가라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32살 나이에 죽음이란 거 생각 안 해본 나이에 뇌수술이란 걸 했잖아요. 그리고 그 뇌하수체 종양이 이렇게 그 안에 커가지고 허벅지 여기에서 20까지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종양이 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 대학교 가는 거 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거 볼 수 있을까? 우리 딸들 아기 낳는 거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장의사만 눈에 번쩍번쩍 띄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거고 네 목숨, 네 생명 다 내 건데 왜 네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멀쩡한 사람,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가 데려가려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네 생명, 네 목숨 다 내 거. 그래서 그날 엉엉대고 울면서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이 죄인 하나님 거예요. 이 목숨 하나님께요. 이 생명 하나님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겁니다. 그러면서 엉엉대고 울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죄인 생명 목숨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좀 있다가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그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께 맡기니까. 그 전에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 대학교 가는 거 볼 수 있을까?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주님께 맡기니까 머리가 안 아파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2월 한 달 교회에서, 강명교회에서 그때 2월 한 달을 차남수 목사님이 8시에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2월 달이 추웠어요. 98년도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강명교회 갔거든요. 그리고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8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딱 선포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저 2월 한 달 주님께 드릴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 중에. 그러고서 2월 달 이렇게 그때는 눈이 이렇게 막 왔어요. 근데 눈이 와도 가고 저녁 8시만 되면 갑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근데 어느 날 우리 작은 딸이 배가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은총이 배 아프대요. 그러는데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가면 이 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애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갑니다. 교회를 8시에. 왜 그러냐면 그때 아까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해주시기 전에 머리가 아플 때. 근데 그때 2월 한 달을 매일 8시에 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편이 그때 교회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믿음이 개판이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저는 교회만 가면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치료해달라고 작정을 하고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선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서 기도, 2월 이제 8시 예배 딱 끝나고 개인 기도 들어가면 우리 남편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일절 안 시켜요. 우리 남편 기도만 시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도 끝 마무리에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금요 철야, 그때 차남수 목사님, 강명교회 의정부 차남수 목사님은 늦게 끝났어요. 저녁 금요 철야 9시에 시작하면 막 12시, 1시에 막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날도 우리 남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남편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편 손잡고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개인 기도 시간이라 권사님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때 이제 30대니까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 저것들은 무슨 개인 기도 시간에 저렇게 손잡고 기도해 그럴까봐 손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너는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손을 팍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입술을 확 어디에 뭐 땡겨가지고 자동이에요. 입술이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자동이에요. 한 번은 방언, 한 번은 완전히 통역. 우리 신랑 손 잡자마자 완전히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시고 여기서 우리 남편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래요. 그래서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하고 개판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더니 한참을 방언으로 꾸짖으시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라고 그러시더니. 그러더니 다시 손을 잡으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손을 잡으니까 또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노라. 내가 살아있노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러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 신랑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손 잡았을 때 손 아무렇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손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한 불이 쫙 이렇게 흐르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랬어요. 당신은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걸 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이 확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 좋아하는 담배도 끊었어요. 담배도 끊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말하는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끊었을 때는요 3개월 있다 다시 피고 6개월 끊었다 다시 피고 이랬어요. 이랬던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우리 신랑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회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어느 날 피고 싶게 나도 한번 펴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끊는다고 그래 놓고 폈나 봐요. 근데 생전 그렇게 담배 필 때는 못 느끼던 이렇게 쭉 빨았나 봐요. 근데 그 연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독이 팍 내려가는 걸 느꼈대요. 난생적. 그 이후로 담배 연기 냄새를요 더 싫어해요. 이게 무진장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칼에 하나님이 담배 끊게 해주셨어요. 다 박수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저는 느꼈어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한 번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적에는 기도 딱 시작하자마자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어느 날은 너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안아주시는 것도 느끼고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에 뇌수술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안 만나주셨으면 저는 아마 우울증 환자 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머리가 그래도 꽤 오래 아팠어요. 근데 오래 아팠는데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도 이렇게 짜죽이 있어요. 이마에 이렇게 줄이. 그래서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인상 펴! 막 그래요. 그리고 인상이 뭐 안 좋다는 둥 막 그래요. 아니 누구는 뭐 인상 안 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뭘 느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그랬잖아요. 아 맞다. 내가 머리가 아파서 인상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 보는 사람들은 보는 걸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왜 인상 쓰는지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부족해서 어떤 권사나 어떤 집사 어떤 사람 만나면 왜 저래 이랬다가 얼른 회개해요. 아버지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를 할 때 질문도 하시고 때로는 질문도 하시고 기도 시작하자마자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에게 기도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나에 따라 교회마다 왜 지붕 위에 탑을 세워 십자가 걸어놨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것은 너희가 어디에서나 가장 잘 보이는 곳, 높은 곳에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가장 잘 보이는 곳, 높은 곳, 지붕 꼭대기에 세워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애통하지 않대요. 나를 믿는 내 자녀들이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길들을 가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대요. 그러면서 그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나의 부족한 저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막 웅웅대고 울면서 그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미련한 죄인도 십자가 지랄까봐 겁나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랄까봐 겁난다고 울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는 십자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십자가 지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안 믿는 자들 때문에 애통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적에는 내가 가만히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십자가 지랄까봐 겁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거는 아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가 붙으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느냐 질문하셔요. 제가 대답을 못하면 딴 거 일제 생각나게 안 하셔요. 또 질문을 하셔요. 또 제가 대답 못하면 또 질문을 하셔요. 네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미련한 죄인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질문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대충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괜히 내가 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요 이랬다가 대답을 했다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물질 훈련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 그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5천만 원. 네? 5천만 원을 왕십리에 뭐 상가를 한다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응? 막 이렇게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전에 그래서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선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알아요? 그게 잘 되면 한 달에 이제 뭐 몇백씩, 200, 300씩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룰루랄라요. 그때 당시 200, 300 들어오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남편이랑 저랑 손잡고 신나게 세상으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걷어가 주세요.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갈 바에 안 받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물질에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런 가정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막 받아. 그러면 자녀가 다 날리거나 남편이 딴짓거리 하거나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가 그릇이 됐을 때 그러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셨어요. 5천만 원. 그때 당시에 거의 집안 죗값이었어요. 근데 제가 웬만한 부인 같으면 바가지 긁을 거 아니야. 그거 봐. 내가 하지 말랬는데 내가 별로라는데 했지.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걷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는요. 그 5천만 원이 이 종이짝 한 장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제 마음에는.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내가 세상으로 갈 바에는 이거 안 받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 받는 것도 큰 은혜구나. 저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몇 주 동안 깊은 기도를 쉬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교회 가서 깊은 기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아시죠? 네가 나를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기도할 적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막 그러시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안아주시고 그러는데 어머 네가 나를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깊은 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구나. 내 자녀가 언제 나한테 올까 기다리시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집에 갑니다. 근데 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얘기만 하고 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신지 듣는 게 기도인데 듣지 않고 내가 구할 것만 기도했구나. 그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할 적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뭔 계획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듣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얘기만 하고 가는구나.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이 미련한 죄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무시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죠. 주보에 나온 내가 살아있음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걸 내 자녀들한테 말을 하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제가 강명교회 주일 저녁 예배 대표 기도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일주일 있다가 이제 대표 기도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길래 나 같은 거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한번 제가 묵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며칠을 묵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무시하지 말라. 그걸 나를 믿는 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이제 만나잖아요.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죠. 그러면 이 마음에서 뜨겁게 막 올라와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무시하지 말라. 그걸 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우리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뭘 무시를 할까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저의 믿음을. 근데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많았더라고요. 결정하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기 전에 아버지 나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이 미련한 죄인 믿음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질 때는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버지 이 미련한 죄인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대표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일 저녁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일 저녁 대표 기도인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음을 무시하지 말라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 기도를.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느낍니다.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쫙 이어가는데 내가 살아있음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을 할 때요. 내 이 말투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부족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주일 저녁 대표기 때 말씀하시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하라고 그러실까.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권사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권사예요. 그렇게 권사인데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아버지, 저 믿음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부부가 이제 남은 삶 가운데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믿음 없음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기도할 적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저는 정말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밤에 잘 때 데려가도 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범사에 감사 이거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어느 날 훈련을 시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라잖아요. 근데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속상할 일일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있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이 죄인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회복되는 걸 전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라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저는 이제 날마다 눈 뜨면 감사 오늘 하루 맡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가 더 힘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보다. 항상 기뻐할 일은 당연히 기뻐해요. 근데 그냥 기뻐하라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왜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이 서울 풍성한 교회, 이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심재영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같은 교구 할 적에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강명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말씀해 주셔.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지금도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심재원 목사님 얘기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거. 목사님 긴장하세요. 뭐냐면 어디 우리 교구 어디 신방을 갔다 옵니다.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한 4-5명이 신방 대원으로 목사님과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신방 대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 지나가는 길에 다른 교구 집사님이 입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가셔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다른 교구, 목사님 교구도 아닌 다른 교구 집사님에게 목사님 아마 그때 그 목걸이도 사비로 사셨을 거야. 십자가 목걸이를 그 송 집사님한테 걸어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병실에 누워있는 집사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 교구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걸 느껴요.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부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심지어 목사님은 내 교구도 아닌데 다른 교구 집사님이 입원했다고 가는 길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우리 보고 같이 가서 기도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들려도 되겠냐. 그래서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프실 때 병원에, 아산병원에 계실 때 의정부에서 아산병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명교에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되시고 이런 목사님을 이 서울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